30대 후반에 그냥 혼자 힘으로 집 사고 뭐 포르쉐 타고 다니고 막 그러기는 사실 쉽진 않잖아요. 뭐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됐죠. 왜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학교도 잘 나오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왜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름 겨울마다 저희 절에서는 한국의 안거처럼 선칠이라는 하는데 그때 이제 한번 크게 변한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일 이게 효과가 좋고 가장 급속도로 변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매년 갔어요. 미국 스님 한국 표류기를 펴내신 위양종의 현안 스님 오늘 만나 뵙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책이신데요. 시청자들은 다 이렇게 잘 모르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위양종서부터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 이제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익숙한 게 조계종이 보통 가장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저는 미국에 있는 위양종에서 출가를 했어요. 저희는 미국 위양종이에요. 그래서 저희 은사스님은 선화상인으로 중국 불교죠. 근데 중국 불교를 미국에 건네주셨죠. 그때 같이 있었던 서양인 제자들이 다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영화스님이신 거죠. 원래 미생물학을 전공하셨다고요? 미생물학하고 제가 경영학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제약회사에 다니셨다고요? 제약회사에 다녔어요. 그러다가 27살에 미국을 가게 됐는데 그냥 여기에서 살면은 힘든 직장 생활을 계속 10년, 20년을 해도 내 집도 갖기 힘들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의 인생은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면 입사하신 지 그게 얼마쯤 됐을 때입니까? 3년 안 됐을 때 그랬어요. 그러면 27살에 가셔서 창업하신 거는 몇 살에 창업을 하셨던 건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9인가 30인가 뭐 그랬던 거예요. 되게 일찍 한 거고 제가 그래서 여기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수행을 하러 오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막 이렇게 보면은 와 내가 진짜 아기 때 그렇게 사업을 했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인데 정말 겁 없어서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 책에 너무 잘 나가던 사업가에서 급 유턴을 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로 잘 나갔었습니까? 한국에서 부자 그 기준의 부자에 비하면 그렇게 엄청은 아닌 것 같은데 30대 후반에 그냥 혼자 힘으로 집 사고 뭐 포르쉐 타고 다니고 막 그러기는 사실 쉽진 않잖아요. 뭐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됐죠. 근데 수행을 2013년에 만나셨다고요? 그 앱을 통해서 처음에 만나셨다고. 모임 공지하는 앱에서 그 모임 한다는 얘기를 보고 영화스님 절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 국내에서 불자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종교인을 되게 혐오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산활동 안 하고 왜 저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고 근데 대학교 때 한 번은 사주를 봤는데 저보고 종교인을 하면 되게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듣고 아 돌팔이다 이 사람. 나중에 돈 벌 건데 사업하거나 뭐 큰 거 할 건데 이 사람 왜 이런 얘기하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참 별일이에요. 돈은 왜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더랬어요? 아마 도파민 중독 아닐까요? 돈 자체가 엄청 목표라기보다는 성취에서 오는 그런 행복감이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성취감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스님을 만나러 갈 때 그 무렵에는 그 성취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오래 힘들어지고 있을 때였습니까? 영화스님 처음 뵀을 때는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였어요. 선명상을 접하고 수행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화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간과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뭐 지혜를 얻었다 하더라도 아니면 아직 그 과정에서라도 제가자든 스님이든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실생활이나 어떤 세속적인 어떤 문제가 윤택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게 되게 그 선에서 과학적이고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그때는 무슨 계기가 있으셨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앱을 보고서 한번 들어볼까?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건가요? 일단 저는 불면증이 되게 심했어요. 생각이 너무 많고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명료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학교도 잘 나오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왜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막 성공하는데 보통 세속적인 방법은
교감신경 확 끌어올려가지고 하이퍼 상태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마음의 안정을 구하려면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런 현대 도심 생활에서 그게 할 수 있는 여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자체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몇 년 동안 절도 가고 명상도 열심히 하고 등산도 가고 춤도 추고 그림도 그리고 사업도 하고 근데 이제 여름 겨울마다 저희 절에서는 한국의 안거처럼 선칠이라는 하는데 선칠이 이제 한국으로 치면 용맹정진인 것 같은 건데 그러니까 자는 시간도 굉장히 짧고 하루 종일 그냥 좌선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이제 한번 크게 변한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일 이게 효과가 좋고 가장 급속도로 변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매년 갔어요. 절에 가서 한 달 동안 거기 있는 거예요. 매년 가서 할 때마다 뭔가 큰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에 그 스님 모시고 한국에도 한번 와보시고 한국에도 도량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한국에는 이렇게 기반이 좋고 잠재력 많은 학생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선생님 지금 농담을 하시나 한국인 제자가 별로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럼 네가 하면 되겠다. 그래. 내가 3년 줄 테니까 출가해라. 그래가지고 밥알 다 나왔어요. 왜냐면 그때 막 정말 세속적으로 즐거움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수행을 해보시니까 뭐가 좋던가요? 명상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머릿속에 아는 게 많으면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뭐 저거 아닌 것 같다 내가 아는 거랑 왜 틀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고 그때 그냥 일단 앉는 것부터 해라고 해가지고 결과 보지 않는데 제가 2분밖에 못 해가지고 3년이나 걸리더라고요. 막 워낙에 뻣뻣해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정말 행운인 게 절에 제게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여건이 돼서 영화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소참 법문이라는 거더라고요. 법문하는 시간에 가서 이렇게 듣는 그 시간보다 저는 점심시간에 스님이 해주시는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진실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번뇌로울 수 있는 얘기들 그런 것도 많이 해주셔서 그물처럼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을 겪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매년 큰 변화가 생겼어요. 이런 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돼서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자로서 수행하는 법은 배우셨지만 하나도 모른 채로 한국으로 오시게 됐다고요? 그러니까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한국의 불자님들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러분이 오셨었어요. 미국에 수행하시러 오셨는데 그때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도 절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셔서 마련이 된 건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 스님이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스님이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일단 그때는 이제 출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저희 원래 시스템 있는 대로 점심 해 먹고 예불 하고 그다음에 선명상 수업 원래 하던 거니까 그거는 그냥 이어서 계속 했죠. 코로나 때니까 온라인으로 줌으로 해가지고 영화 스님께서 하신 옛날 법문을 계속 이제 통역해드리고 같이 결과부자 연습시키고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 영화 스님이 절 이름은 보자돌림, 보배 보자돌림. 그다음에 스님 제자 스님들은 저 어질현자 돌림 이렇게 이름을 주시는 모양인데요. 불교에는 이렇게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삼현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 보살이 되기 전에 영화 스님께서 모든 출가 제자들은 최소 3현의 단계는 돼야 된다. 그래서 현자 돌림을 쓴다고 하셨어요. 보라선원 개원할 때도 그러면 스님께서 좀 역할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주로 제일 큰 역할은 마케팅, 그 다음에 대외 활동, 그 다음에 선 기초 지도, 그 다음에 행정.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해봤으니까 뭐 법인 설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산사에 있을 때 찾아왔던 분들이 다 경기도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코로나라서 그 청주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그랬는데 마침
그 조계종 스님분 중에 아는 분이 그 분당에 선원에서 이사를 나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보라 선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여기 책에 보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미스테리인데 거기가 이제 2층인데 거의 꽉 채울 정도로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제는 스님들이 되게 많이 늘어서 확고한 어떤 수행 의지가 없으셔도 그냥 오셔서 잠깐 앉아서 자기만의 명상을 해도 편하게 있다 가실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점도 굉장히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그 영어 스님이 하셨다는 말씀인데 저 사람이 묻기 전에는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라. 대개는 막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막 그러잖아요. 영화 스님께서 이제 저처럼 막 쫓아다니는 학생은 엄청 빨리 진도를 나가게끔 도와주고 나이 되게 많으시고 고집 세신 분들은 안 건드리셨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전 좀 이해를 못했거든. 왜 저렇게 그냥 두지? 안타깝게 이렇게 그런 게 되게 항상 의문이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기 전에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저 이야기도 인상적이더라고요. 스님은 이제 미국에서 출가하셨기 때문에 그 한국 스님들이 어떤지 모르셨는데 당장 그 절 열로 들어오셨을 때 그 거기 들어가셨을 때부터 단식을 못 하셨다면서요. 그 시설격리 한다고 들어가서 나 이제 단식할 테니까 음식 넣어주지 마세요 하고 막 거기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떡 주고 가고 막 집에서 정성스럽게 막 누룽지 막 붙여서 오고 막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단식 20 며칠을 하신 적이 있다고요. 배고픔은 오히려 고통이 아니고 메스꺼움, 복통, 두통, 졸음, 지루함, 불편함의 끝도 없고 단식 20일이 지나게 되면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또 세계가 펼쳐진다고. 그러니까 단식을 하면은 처음엔 사실 진짜 배고픈 게 제일 강렬하긴 한데 3일이 지나면 이제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몸이 장기가 다 꺼져 버려요. 그래서 배고픔을 많이 못 느껴요. 근데 이 배고프다는 게 생리적인 배고픔이 있고 정신적인 배고픔이 있는데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약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 번 하면은 그게 그냥 생각이라는 걸 알게 돼 떨쳐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9일 넘고 하면은 막 여러 가지 몸의 변화를 생리적으로 많이 겪게 되고 한 10 며칠 지나면 막 그 지루함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막 이렇게 기운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단식할 때마다 느낀 건데 우리가 먹는 게 배고픔을 해소하는 거가 굉장히 작아요. 그거보다 맛을, 향을 느끼고 사람들과 그걸 대화하고 이런 게 되게 하루의 시간을 되게 많이 차지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단식은 왜 하십니까? 단식을 하면 일단 몸에 변화가 많고요. 수행을 할 때 뭔가 큰 변화가 생기려면은 많은 걸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정말 집중력을 많이 키우려면은 몸이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단식을 하면 그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가속도를 붙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일 이후부터는 그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거를 빨리 회복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노폐물 이런 게 되게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혔던 혈관이 다 많이 뚫리고 순환이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순환만 굉장히 잘 되면은 몸에 많은 병을 다 고칠 수가 있는 게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면역 시스템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정말 신비롭게. 그래서 단식을 하면 이렇게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처럼 뭔가 몸이 되게 빨리 좋아지거든요. 그것도 있고 단식을 하면 명상을 할 때 그 당분이 없어서 생각이 확 줄어요. 그래서 되게 몰입이 잘 돼요. 이번 목요일 금요일 부산의 홍보업사에서 아메리칸 성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거죠? 이름이 왜 아메리칸 성명상입니까? 요즘에 선명상이라는데 가르치는 그 내용 컨텐츠가 너무 다 달라서 그러면 사람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아메리칸 선명상 그러면은 저희가 가르치는 방식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스님 몇 분이 가셔서 지도를 해주시나요? 보통 2명, 3명 갑니다. 그럼 참가자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고정으로 거의 한 20명에 30명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메리칸 성명상이라는 이름도 그렇지만 참 그 스님의 출가 사연 이런 것들이 재밌는 게 한국에 불교가 너무 많거든요. 아마도 한국에 계셨으면 한국 조계종이나 어떤 저 종단으로 출가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죠. 저 영화 스님 아니면 출가 안 했어요. 제가 영화 스님 봤을 때 이 사람이면 내가 의지하고 승려가 될 수 있겠다. 훌륭한 스승님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승려가 되면은 내가 저렇게까지 되기는 되게 어렵겠지만 최소한 최선을 다해서 저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나도 사람들한테 저런 스님 됐으면 좋겠다. 기독교하고 천주교는 안 보이는 신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님도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부처님이라는 어떤 훌륭한 어떤 인물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분이면 내가 저분 말을 믿을 수 있겠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종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에 탈종교 시대라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좋은 스님들을 더 많이 양성할 수 있으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또 다시 불교로 많이 혜택도 얻고 또 불교를 접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실제로 요즘 그 불교 박람회 같은 데가 그렇게 인기거든요. 예. 그리고 불교가 쿨하다 그러고 힙하다 그러고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은 일인데 중요한 건 그런 거보다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정말로 얻을 수 있는 거 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더 연마를 해서 모두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만큼 더 빨리 될 수 있냐 얼만큼 더 잘할 수 있냐 내 문제거든요 그거는. 저는 젊은 사람들을 잘 포용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을 포용을 못 해가지고 이거를 넘어서서 이분들도 다 포용할 수 있을까 요즘에 그런 게 제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저기 뭐 마음의 평화 그리고 또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명상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뭐 권해줄 만한 한마디 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기분 좋은 명상을 찾지 말고 진짜로 변할 수 있는 명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명상을 해서 조금 기분 좋아지는 거는 다른 명상으로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그거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정말 집중력이 더 올라가고 몰입을 해서 더 좋은 단계로 가려면은 불편한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이 편안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걸 잘하려면은 그냥 있는 살림 가지고는 안 되고 앉아서 어려운 상황인과 어려운 자세에서도 그 몰입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지만 이런 데서 그거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그 스님 책에 보면 여러 국적의 여러 직업의 분들이 이제 명상을 하고서 어떤 효과 같은 걸 말씀하셨더라고요. 적으셨더라고요. 직접 손글씨로 적으신 거죠, 이분들? 이거는 저희 편집자님 아이디어였어요. 네. 요거 이렇게 저희 유럽에 명상하는 학생들 그룹이 있는데 저희가 그 담당으로 몇 년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써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거 저 표지도 누가 그리셨더라? 아, 이 표진도 저희 그 서주 스님이 그리셨는데 서주 스님은 조계종 스님이세요. 네. 근데 영화 스님 만나서 영화 스님한테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5년간 갔다 오셨어요. 편집자가 보고 여기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탁을 드렸대요. 근데 저도 너무 기쁜 게 서주 스님하고 보산사에서 처음에 같이 고생을 많이 했었으니까 네, 되게 의지도 많이 되고 마음으로 제목은 누가 다셨습니까? 책. 그 편집자님이 원래 본문에 어떤 그 중간 제목 이런 식으로 넣었던 건데 이제 사실 책 전체 제목으로는 별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었어요. 근데 학생들하고 투표를 했는데 뭐 대부분 이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왜 좋냐면 부처님께서 살아계신 당시에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한 나무 아래에서 며칠 이상 있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너무 거주지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도 또 있거든요. 독자들은 어떤 분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점을 좀 얻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라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한국 사람 좀 판단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틀렸다 맞다 이런 게 되게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뭐 이론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이러기보다는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돼가는 그런 따뜻한 사람. 계기가 될 수 있게 우리가 항상 아는 것보다 행위라고 하잖아요. 더 마음을 열고 먼저 해봐라.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 오늘 긴 시간 오늘 또 이 좋은 책,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